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이고 제가 제목을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많이 설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유명한 건지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원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냐면 에바브라가 그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로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왜냐?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옥에도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옥의 티처럼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 즉 잘못된 교리들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잘못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음식과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기, 요 날은 거룩한 날이다, 월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이 사람들을 옥죄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나의 멍에는 뭐예요? 쉽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오해를 많이 해서, 무슨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옛날 저기 목포항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대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대기. 그 배에서 이렇게 뭐 하역해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겠지만 613가지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무게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대로 이해하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골로새에서 그거를 좀 중시하는 그런 현상이 옥의 티처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율법을 자꾸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꾸며낸 겸손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데, 꾸며낸 겸손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위험에 빠지게 하냐면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위선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제일 그런 위험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자기 그냥 이거 괜찮아하고 생활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볍지? 근데 모든 일에 말도 안 하고 장중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외모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하구나. 옛날에 제가 이태원 감리교회에서 교육전도서를 하고 있었을 때 제 전임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목 시험을 쳐서 이제 군목으로 갔어요. 근데 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나 후임이기 때문에. 근데 후임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가벼웠어요. 뭐가 가벼웠습니까? 그랬더니
시장 바닥에 반바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반바지로 나타나가지고 이거 물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또 뭐 사 먹고 그러고 또 해드려요. 제가 근데 그게 왜요? 목사하고 전도사는 반바지 입으면 안 됩니까? 저도 반바지 입는데 여름에 더우면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때 또 말하던 사람이 멋쓰게 그분 말은 가벼워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진중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2장 18절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리 더워도 팔다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아. 긴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러면서 나는 회당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쭐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몸은 경시하고 이 몸의 것 더우면 좀 반바지 좀 입으면 어때? 더우면 좀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 갈증 날 때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 것은 경시하면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왜 바울이 몸하고 육체라는 단어를 똑같은 말이잖아요. 몸은 육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옆에 보니까 몸이라고 말할 때는 꼭 body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플래시, 그냥 고기 덩어리를 플래시라고 그래요. 플래시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몸, body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이 몸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빗나갔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게티에 빠져 있었는데 너희들은 몸은 경시하면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쫓아가고 있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진리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오게티가 있다. 아주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너무 과해서 그런지 어쩐지 좀 오게티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어로 첫 번째가 뭡니까? first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다는 본이에요. first born이다. 즉 그리스도는 처음 난 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인내하기 위한 말씀으로 읽었던 것 침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침례 안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그 주집사님 가정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또 침례교회 다녔기 때문에 침례를 또 새로 받았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침례가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대체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 그 동작에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강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욕조 같은 데 들어가서 풀 같은 데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현재 목사가 머리를 잡고 하나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수건을 해서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뉘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말입니다. 눈을 감고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즉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훅 들어가요. 무덤에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또한, 그 다음에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침례의 어떤 그 상징성,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물 밖으로 나와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대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너희가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이걸 잘 설명해 줘야지 이게 머리에다 물 대는 거 가지고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말 같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게 말처럼 쉬우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에서 강남의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변호사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혼 살림을 시작할 때 1990 몇 년, 2년인가 3년인가 강남의 아파트 8천만 원의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3천만 원 보태면 은행에서 대출도 해줬대요. 1억 2천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전세로 살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인가 했더니 2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인생을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근데 또 한 사람은 만화가예요, 만화가인데 자기는 강남의 아파트 그때 빚을 얻어가지고 샀대요. 빚을 은행에서 대출해주니까 그냥 이자를 내면서 빚을 샀답니다. 그게 지금 20몇 억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 전체, 서울에 있는 집이면 요새 그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아파트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말도 안 돼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젊은이들이 자주 하면서 이번 그 줄임말을 하는데 제가 그건 잊어버렸고 이번 생에는 집 사는 것은 틀렸어. 이번 생에 다음 생인가 틀린지 모르지만 이번 생에는 집 사는 거 이 집 틀인가? 이 집 틀.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틀렸어. 이제 그런 30대 젊은이들의 이 푸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저께 텔레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지만 청와대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가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대요. 왜냐하면 이 공직자가 주택 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한 채 팔라고 하니까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사표를 내버렸어. 왜냐하면 이 권력은 유한하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난 아파트를 지키겠다 해서 사표를 줄줄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의 것에 온전하게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아파트 얘기는 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부정한 거. 깨끗지 않은 거 있잖아요.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함. 그리고 무절제한 애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은 무절제한 집착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무절제한 애정, 무절제한 집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악한 욕정, 그리고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집착, 악한 욕정, 탐욕.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영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혼과 그리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집착, 악한 욕정, 탐욕은 영을 위한 것입니까? 혼을 위한 것입니까? 육을 위한 것입니까? 육을 위한 것입니다. 모조리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이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것.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몸하고 육체를 따로 구분해서 같은 말인데 따로 구분해서 쓰는데 즉 몸을 신체를 말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예를 들어서 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은 달라요. 여러분 신체 검사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병원 가서 신체 검사 받아요. 군대 갈 때도 신체 검사 받아요. 건강검진 받습니다. 그거 나쁜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체 관계란 말 씁니까? 남녀가 신체 관계를 갖는다? 안 쓰죠. 육체 관계라고 말하면 딱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우리말도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집착, 악한 욕정, 탐욕은 전부 다 이 육신이 원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인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쉽죠?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을 두는 것이 그걸 끊는 것이 쉬우면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내가 이제 이 성을 곧 다 멸망시킬 텐데 너희 가족은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산으로 부랴부랴 도망가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 성 밖을 나가기 전에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도 떠나서 그 도시를 떠나다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결코 여기 이 악한 음란한 성에서 떠났으면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롯하고 딸들은 열심히 도망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뭐가 됐다고 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피신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못내 다 깨끗하게 롯의 가족이 그렇게 문란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면서 완전하게 끊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은 쉬워요. 위의 것은 위의 것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쾌지나 칭칭난에 잘 살아보세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욱적욱적욱적 와 신난다 할 겁니다. 근데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련하게 만들고 하늘 왕국에 합당한 준비가 지금 점점 되도록 교회에서 모여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말하는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 찬송을 들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한 너는 나와 구분이 전혀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쌓을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과 동록도 들지 않아서 그것을 훔쳐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몇 년 전에도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이미 우리가 하늘 왕국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 국적자이고 국적이 두 개,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하늘 왕국의 국적인데 하나의 국적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사라지는 것이고 이 국적, 오로지 이 국적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미국 이민 간다고 합시다. 70년대, 80년대 미국 이민 많이 갔죠. 제 친구네 가족도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이민을 한 몇 개월 후에 갈 사람이 자꾸 강남 아파트.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한 번 이민 가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그거 아파트 사람 막 눈이 뻘개서 다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민 갈 곳이 저 미국이니까 거기다가 다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할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해야겠다.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미국을 하늘 왕국으로 딱 대비하면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애착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혹시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혹시 살다가 조금 이 땅에서 실패하고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애착을 두지 마세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놨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나 과한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것은 이미 집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도 거기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맨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을 갖다가 새 사람. 너희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 저도 머지않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게 정립이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뉴맨이란 말이에요. 뉴맨. 그런데 옛날에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을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악당도 저런 악질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다 깨어진 존재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쫓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왕국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것. 이제 서로 가로와 세로가 다 맞아서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늘 왕국에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심한 애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릇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가치관에 변화가 없어요. 오로지 내 가치관은 강남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새 사람은 새 신분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합당하게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